복음에 합당한 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 가져오셨으면 여러분 피셔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좀 다 함께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또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성경을 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리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자, 특별히 13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는데 지금 그렇게 좋은 뜻에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저주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무리들 가운데는 아마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자들과 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말로 시작을 하세요. 아예 대놓고서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거기 보니까 그 다음 구절들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뭘 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가락은 까딱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꼭 집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이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교만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소위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데 5절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게 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말씀을 하셨죠. 6절, 7절에 보니까 잔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회당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자신을 스스로 내세우고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세우고 그냥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것을 뽐내면서 즐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내세우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셨으면은 거기 섹션 중에 가장 큰 죄라는 섹션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성적인 죄, 무슨 죄 이러면서 도덕적인 이 죄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인식하는 가장 큰 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어떤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짓는 죄인 반면에 교만은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이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앞에 내세우시고 그것을 밝히시고 이 밝히신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8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어법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너희는 모모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모모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법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건 다 뭡니까? 내 자신의 어떠한 우월함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뭘 주셨다고요?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요. 너희의 아버지도 한 분뿐이요. 너희의 지도자 역시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선생과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지도자가 되지 말라, 선생님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스스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아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위에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죄짓고자 하는 그 교만의 죄를 우리가 벗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을 다시 좀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그 가장 큰 죄라는 항목에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다고 이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다행스럽게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여겨질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사단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벗어나는 길은요, 단지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나 자신을 완전히 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교만이라는 가장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자신을 완전히 잊는다는 게 그럼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사도 바울도 그 역시 그런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읽거나 같이 외우거나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저는 여기서 나 자신을 잊는다는 게, 완전히 잊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드렸잖아요. 이 가사가 들어있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잊는다는 건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죽어야 나 자신을 완전히 잊을 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나 자신을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때에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 내 자아가 그때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잊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잊고서 나의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 자신을 완전히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건 저는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좋은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이 피조물의 모습, 사람의 모습,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셨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는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에 관한 노래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만 정말 더 깊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세 구절을 말씀드리면요, 시편 13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됐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러한 겸손과 교만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왜 해주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살면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그 교만과 겸손 사이에 헤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걸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겸손에 대한 교훈과 교만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교만보다는 뭘 좋아해요? 겸손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 좋아하시는 분. 겸손한 사람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참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평을 듣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무진장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지금껏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큰 죄라는 그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겸손해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걸음이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보폭이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신앙인의, 참 주님의 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내 자신에 있는 가장 큰 죄,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근히 섬김받기만을 좋아하지는 않는지, 과연 섬기는 것을 내가 순수하게 좋아하고는 있는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남이 섬길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섬김을 높여주고는 있는지, 자신을 낮추면서 살고는 있는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높아지려 할까봐 조심하고 주의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날마다 애쓰고 있는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뻐하는지, 무엇보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며 떠올리며 사는지,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내가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내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하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 나도 이제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한다면 저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시고 그 삶을 가치 있게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가운데에 먼저 내 자신을 그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면 내가 이제는 교만을 벗어 던지고 내 자신을 잊고 겸손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